나타나게 하였더라. 아멘. 예,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제 부림절의 기원, 그 제정의 의미와 이 목적들을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대로 그리고 패하지 않게 하고 계속해서 기념하여 지키게 하라 라고 지금 이 부림절의 기원과 그 의미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먼저 오늘 17절에서 19절의 말씀에 보면 이 부림절이 언제 행하여 졌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아달월 13일입니다. 12월 13일에 이제 하만이 부르를 뽑아서 모르드게와 에스더 모든 유대인들을 멸하려고 했던 그 날을 하나님께서는 이제 역사의 배후에서 일하시며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셔서 그 날을 이제 에스더와 모르드게가 죽으면 죽으리다 라고 기도하며 금식하며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이것을 역전시켜 주시고 반전시켜 주셔서 하만을 죽이고 하만의 10아들을 죽이며 유다인을 대적하여서 하나님을 대적하여서 그렇게 행하였던 이 하만과 그 대적자들을 다 심판하시고 진멸하시고 멸하시는 날을 이 12월 13일로 바꿔주셔서 이제 유다인들이 14일에 쉬며 그날에 잔치를 베풀고 또 이 수산에 사는 사람들은 13일 그렇게 하고 하루 더해서 에스더 요청대로 하루 더해서 14일까지 그런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하루 더해서 15일까지 그렇게 모여서 15일에 쉬며 잔치를 베풀고 즐기는 그런 일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19절에 보면 시골의 유다인 곧 성이 없는 고을고을에 사는 자들이 이 아달월 14일을 명절로 삼고 잔치를 베풀고 즐기며 서로 예물을 주는, 이제 또 뒤에 나오겠지만 이 부림절이 어떻게 시작됐고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꼭 기념하여 지켜 행할 그런 일들이 있습니까? 우리들이 보통 생일을 기억하죠. 또 결혼 기념일이라든지 혹은 또 우리가 이사를 해서 좋은 어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런 장막에 들어간다든지요. 아이들이 합격한 날, 또 취직한 날, 또 여러 날들을 우리가 좀 기억하고 기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여러분 영적 생일, 내가 세례 받은 날, 첫 성찬에 참여한 날, 기억할 수 있겠죠. 그리고 내가 임직을 받은 날, 하나님의 택하심과 또 충성됨을 하나님이 기쁘게 여기셔서 직분을 주셔서 임직해서, 그리고 또 그 날들이 언제인지 모르지만 10년, 20년 이렇게 은퇴할 때까지, 그렇죠? 그래서 원로가 되고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교회에서 기념하여 지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도 명예가 되고 또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어떤 신앙이나 믿음들, 섬김과 봉사를 기억하면서, 그래서 패를 만들기도 하고요. 그렇죠? 또 우리가 잔치를 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임직식, 은퇴식 이렇게 해서 기념하고 지키고요. 또 바깥에서 마찬가지죠. 회사라든지 이런 쪽에서도 보면 교사, 또 교수, 그리고 어떤 직장에 장기 근속해서 정년 퇴임을 하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우리에게 기억할 만한, 기념이 될 만한 그런 것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특히 에스더서에는
이런 잔치가 많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일정에 보면은 아하수에로 왕이 잔치로 시작을 하죠. 무려 180일 동안 잔치를 해요. 그리고 또 왕후 와스디가 왕의 후원에서 7일 동안 잔치를 하게 되어지고요. 그 잔치는 2장에서도 이어지고요. 그리고 또 왕후 에스더가 이제 아하수에로 왕과 하만을 초청하는 잔치들이 이렇게 계속해서 기록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제 에스더의 끝은 바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백성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멸하셔서 지키게 하시는 이 부림절, 부림의 그런 절기를 지키며 잔치하면서 이제 이 에스더서가 마무리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 신앙의 마지막은요, 바로 이 하나님 나라에서 어린 양 혼인 잔치로 여러분 마무리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천국 잔치로 마무리가 된다는 거예요. 거기에는 모든 백성과 모든 나라와 모든 민족과 모든 방언,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여러분 거룩한 세마포 옷을 입고 신랑 되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거룩한 신부의 모습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이 잔치를 벌이게 되는 그런 역사로 마무리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인생의 우리 영적인 이 마무리가 어린 양 혼인 잔치로 마무리됩니다. 천국 잔치로 마무리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어린 양 혼인 잔치에 참여하는 거룩한 세마포 옷을 입고 어린 양 대신 신랑 대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히 사는 그 천국 잔치를 여러분 기대하고 소망하면서 믿음으로, 그리고 이 땅에서 살면서 여러분 하나님이 행하신 모든 일들을 기억하며 날마다 여러분 잔치하면서 예배하면서. 그래서 요번에 제가 그 세미나 이렇게 다녀오면서 그러니까 인생의 모든 날들이 하나님 앞에서 기억하여서 기념하여서 지켜야 할 그런 잔치가 되어야 된다. 그것이 뭐냐? 가정 예배라는 거예요. 가정에서 이 부모들이, 자녀들이 순간순간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여러분, 그래서 꼭 사도신경하고 찬송가하고 누가 기도하고 누구 말씀 전하고 이런 형식이 아니더라도 식탁에 둘러앉아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될 일이 뭐냐? 오늘 학교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될 일이 뭐냐? 오늘 직장에서 무슨 일이 있었냐? 이것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나님 앞에서 이것을 기억하여 기념하여 지키는 가정 예배를 드려라. 그것이 바로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의 이 어린 양 혼인잔치의 예행 연습이 될 것이다. 그래서 가정이 뭐예요? 천국 가정이 되고 천국잔치, 그런 가정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20절에 오늘 보면 모르드게가 여러분 이 일을 기록을 합니다. 그리고 아하수에로 왕의 각 지방에 있는 모든 유다인에게 원군을 막론하고 글을 보내고 21절 한 규례를 세웁니다. 이 규례라는 거, 법령, 조서, 이것도 에스더서에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한 10번 이상 나오는데 이걸 다트라 그래요. 이렇게 정해놓으면 결코 바꿀 수 없는. 그러니까 여러분들 어떨 때 뭐 기분 좋으면 예배드리고 어떨 때 기분 안 좋으면 뭐 그냥 안 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가정에서 또 교회에서 여러분의 신앙의 삶 속에서 어떤 영적 기준을 가지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이 가정에서,
그러니까 가정에 보면은 여러분 가정에만 내려오는 어떤 전통들이 있잖아요. 그 가정에서만 이게 독특하게 지키는 어떤 뭐 추석이나 설날 뭐 이런 거 좀 제외하고 여러분 가정에서 꼭 이렇게 지키는 그런 일들이 있어요. 우리 자녀들이 뭐예요? 목사 안수를 받는다든지, 우리 자녀들이 어떤 하나님 앞에서 참 귀하고 복된 일들을 경험하게 됐을 때 그 가정에서만 지키는 그런 어떤 천국의 잔치를 준비하고 행하여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죠. 21절에 다시 보면 한 규례를 세워 해마다 아달월 12월입니다. 14일과 15일을 지키라. 이날에 유다인들이 대적에게서 벗어나서, 여러분 저기 부림절의 의미예요. 대적에게 벗어난 날이에요. 해방된 날이고 구원의 날이고 은혜의 날이에요. 그래서 평안함을 얻은 날이고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애통이 변하여 길한 날이 됐으니까 이 두 날을 지켜서 잔치를 베풀고 즐기며 서로 예물을 주며 가난한 자들을 구제하라 라고 명령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을 기억하고 기념하여 지킬 수 있는 믿음이 돼야 돼요. 그럼 모든 날들이 다 명절이에요. 모든 날들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유대인들은요, 아주 절기를 엄청 중요하게 여겨요. 6월절을 지켜요. 6월절. 그렇죠? 그리고 오순절을 지키죠. 그리고 장막절을 지켜요. 초막절. 그리고 이 3대 절기 이후에 여러분 이 수전절이라고 그래서 성전을 이제 성전이 회파되고 심판받고 멸망당했지만 이제 후에 성전을 보수하고 깨끗하게 청소하고 그렇게 세우는 그날을 기념해서 수전절, 이 의미는 여러분 크리스마스, 우리 절기를 따진다면 그렇게 볼 수 있고요. 또 한 가지 중요한 절기, 이 부림절을 지켜요. 이 부림절에는 에스더서를 읽습니다. 모든 가족이 와서 에스더서를 읽고 하만이라는 단어가 엄청 나오죠. 하만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그의 이름은 소멸될지어다 라고 선포해요. 하만이라는 이름이 딱 나오면 그의 이름은 소멸될지어다. 왜요? 바로 유다인을 멸망시키는, 이스라엘을 멸망시키는 아주 유대인의 대적이에요. 그래서 지금 나왔던 뭐 유대인의 아주 대적이었던 이 히틀러라든지, 예,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여러분 유다인들은 이 하만이라는 영적 이스라엘의 영적 대적자들, 그들이 이 땅에서 소멸되기를 그렇게 선포하면서 이 에스더서를 읽고, 그리고 이 아말렉과 아각과의 최초의 전투가 여러분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출애굽기 17장이잖아요. 거기 르비딤에 왔을 때, 물이 없을 때 막 다투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데 아말렉이 와가지고 이스라엘이 싸우게 돼요. 그래서 모세와 아론 훌이 산꼭대기에 올라가고 기도하고 여호수아가 싸우고 해가 지도록 팔이 내려오지 않고 여호와 니시 여호와께서 아말렉과 대대로 싸우시겠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명절을 지킨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이, 유다인들이 이 명절을 지키는 핵심은 뭐예요? 말씀 중심이라는 거예요. 거기에 항상 말씀이 있고 거기에 항상 영적인 의미가 있고, 그리고 잔치하면서 기념하여 즐겁게,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지킨다라고 하는 거, 이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23절에 그 유래들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유다인이 자기들이 여기 보면 이미 시작한 대로, 이미 이 부림절을 지키기로 작정하고 시작하고 있었고, 거기에 또한 모르드게가 더하여서 글을 보냈죠. 그래서 계속하여 행하였다. 여러분, 계속하여 행하는 것.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여러분 우리가 사순절을 지키고 부활절을 지키고, 그 다음에 이제 6월 말 되고 7월 첫째 주 되면은 뭐예요?
성령 강림절 지키고 7월 첫째 주 되면 뭐죠? 맥주 감사 지키고요. 그리고 가을이 되면 우리가 추수 감사하죠. 그리고 겨울이 되면 또 대림절 이렇게 해가지고 성탄절 이렇게 해서 절기를 지키잖아요. 마치 이게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계속해서 도는 것 같아요. 그죠? 그런데 거기에 영적인 의미가 있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절기마다 독특한 영적인 의미를 주셔서 지키게 하시는 그런 의미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이거 잊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생일 맨날 1년에 한 번 생일 이거 뭐 한 번 하면 됐지 뭐 라고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생일에 보면 저도 그렇지만 생일에 감사 예물을 드려요. 감사 예물을 드려요. 생명을 주신 하나님, 올해도 생명 주신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께 예물을 드려요. 결혼 기념을 해서 꽃꽂이를 드리기도 하고요. 임직 받았던 걸 기념하고 또 은퇴했던 것을 기념하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베풀어 주신 은혜들 이거 기억하며 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에베네셀 하나님이라고 그러잖아요. 여기까지 도우신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그래서 돌을 세워서 그래서 그런 격언 중에 그런 얘기 있잖아요. 그렇죠? 슬픔은 모래 위에 새기고 기쁨과 은혜는 어디에다 새기라고요? 돌에다 새기라. 영원히 기억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절기의 의미가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24절에 이 아각사나 함므다다의 아들 모든 유다인의 대적 하만이 유다인을 진멸하기로 꾀하고 부르를 뽑았어요. 제리비를 뽑았어요. 그들을 죽이려고 하는 작정이 있었어요. 그런데 25절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라. 금식하며 기도하며 왕 앞에 나아가게 되고 이게 역전이 되어지는 거죠. 조서를 다시 내려가지고 하만이 유다인을 해하려던 이 악한 꾀를 그의 머리에 돌려보내어 하만과 그의 여러 아들, 10아들이죠. 나무에 달게 하여서 완전히 악인을 심판하시고 멸망하시는 그 역사다. 그래서 26절에 무리가 이 부르의 이름을 따라 이 두 날을 부림이라고 부르게 됐고요. 유다인이 이 글의 모든 말과 이 일에 보고 당한 것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절기를 지킬 때 반드시 뜻을 정하고 그리고 자기들과 자손과 자기들과 합한 자들을 해마다 그 기록하고 정해놓은 그때 아달월 14일 15일 이어서 지키고 패하지 아니하기로 작정하고 이것이 각 지방 각 읍 각 집에서 어떻게 해요? 대대로 이 두 날 아달월 14일 15일을 기념하여 지키되 이 부리미를 유다인 중에서 패하지 않게 하고 그들의 후손들이 계속해서 기념하게 하였더라. 여러분 우리는 항상 우리의 구원과 우리의 생명, 우리의 영생을 여러분 꼭 기억해. 그래가지고 여러분 우리가 세례를 베풀잖아요. 그렇죠? 세례를 베풀 때 특히 이렇게 물로 이렇게 세례를 베풀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정하여 주신 성찬, 거룩한 예식은 이제 두 가지인데요. 뭐냐면은 세례와 성찬이에요. 그리고 예수님 분명히 뭐라 했죠?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그래서 우리가 성찬에 참여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기념하여 지켜 행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이제 여러분 천주교에는 7성례라고 그랬어요. 우리 기독교는 이제 종교개혁 이후에 두 가지를 지키는 거예요. 세례와 성찬을 지켜요. 근데 천주교에는 7성례. 그래가지고 뭐요? 태어날 때부터 여러분 태어날 때 그리고 뭐 그 다음에 세례 받을 때 결혼할 때 그리고 임종할 때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해서 7개를 지켜요. 그래서 그 천주교가 하는 얘기가 뭐냐면 요람에서 무덤까지
요람에서 무덤까지 뭐요?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이렇게 예식들을 행하면서 하나님 앞에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물론 뭐 장례 절차 있지요, 그렇죠? 임종 예배 드리고 또 발인 예배 드리고 이렇게 해서 드리잖아요, 그렇죠? 입관 예배 드리고 이런 것처럼 우리 모든 일생이 요람에서 무덤까지 이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되고 하나님의 은혜로 끝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세요. 그래서 부림절에 오늘 제정과 의미, 구원과 승리를 기념하는 날이고, 그래서 그 기쁨을 뭐예요? 서로 예물을 주면서 서로 구제하면서 이거 무슨 선물이에요? 다른 사람 기억 못해요? 이거 무슨 일이에요? 이거 웬 떡이에요? 그럴 때 전하는 거죠. 그 하만의 대적 속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구원을 해주셨습니다. 이렇게 은혜를. 여러분 왜 이사하고 떡 나누고, 그렇죠? 돌하고 떡 나누고 뭐하고 떡 나누고 뭐 이렇게 하죠. 이거 웬 떡이에요? 우리 집에 이런 일이 있어요. 이게 기쁜 일이 있어요. 우리 아들이 승진했어요. 우리 취직했어요. 결혼했어요. 출산을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렇게 기념하여 지키고요. 그래서 우리도 부활절이라든지 계란을 우리만 먹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주위에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들고 가서 부활 계란입니다. 이게 무슨 의미예요? 예수님께서 죽음에서 부활하신 그날입니다. 첫 열매가 되신 날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나눌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또 한 가지 핵심은 뭐냐면 유대인들의 이 절기를 온 가족이 지킨다는 거예요. 온 가정이 지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에 이 부모님이 영적 제사장이 돼서, 가장이 제사장이 돼서 말씀, 그리고 아이들 유월절 때도 마찬가지고요. 또 오순절 때도 마찬가지고 장막절, 초막절에는 그냥 유월절에는 특별히 어떻게 하죠? 누룩 없는 떡을 먹어요. 그리고 방 안에 누룩을 다 치워요. 집안에. 그래서 막 불살라. 이게 무슨 의미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구원해 주셨구나. 이걸 부모님이 얘기해요. 이 떡, 이게 뭐죠? 이 누룩 없는 떡의 의미가 뭐죠? 그러면 부모님이 가르쳐줘요. 초막절에는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그들이 아주 그냥 화려한 집이 다 있어요. 그런데도 집 안에다가 뭐요? 텐트를 쳐요. 장막을 쳐요. 그리고 거기 일주일간 들어가서 거기서 지내고 거기서 성경을 읽으면서, 아버지 이거 무슨 의미예요? 우리 좋은 집 여기 있는데 지금 여기 웬 텐트에 이게 뭐예요? 주기철 목사님의 그 손자이십니까? 주승중 목사님, 지금 주안교회, 인천 주안교회 담임하시고 장래신학대학교 교수님, 제가 배우고, 이스라엘에 가서 유학을 하시면서, 그리고 미국에 가서 유학을 하시면서 이 유대인 마을이 있잖아요, 그렇죠? 미국에도 유대인 마을이 있어요. 유럽에도 이렇게 유대인들이 모여서 하는 마을. 근데 이제 어느 때가 돼가지고 그 자녀들이 가방 메고 학교 간다고 그랬는데 1시간도 안 돼서 돌아왔어요. 그 왜 돌아왔냐니까 마침 그때가 뭐예요? 초막절 기간이라니까. 그 유대인들이 모여서 하는 그 마을이니까, 초막절이니까 유대인들은 어떻게 해요? 일주일간 학교 안 가요. 학교 안 보내요. 그리고 집에서 텐트 치고, 여러분 어떻게 해? 산에 가서 나무까지 가져다가, 그렇죠? 잎이 있는 나무까지 이렇게 해서 초막 만들어서, 천막 만들어서 그 안에서 지내는 그 절. 그건 뭐죠? 이스라엘이 40년 동안 집도 없이 절도 없이 그 광야에서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지켜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면, 야 아빠 이거 무슨 의미예요? 왜 우리 이렇게 해야 돼요? 이건 이런 의미란다. 반드시 여러분 자녀들과 함께 절기를 지켜, 그리고 그 가정에 있는 모든 식솔들, 그렇죠? 종들, 남종, 여종들 다 지키라 그랬어요. 그리고 심지어 가축들도 쉬라 그러는 거예요. 가축들도 일 시키지 않아요. 이게 무슨 일이죠? 하나님이 이러한 구원을 행하셨습니다. 이런 은혜를 주셨습니다.
반드시 여러분 절기를 할 때 가족이 지키고 자녀들과 함께 와서 자연스러운 어떤 신앙의 교육이 되고 신앙의 계승이 되도록 이걸 여러분이 꼭 행하셔야 돼요. 자녀들과 신앙의 전수가 되고 다음 세대가 되고. 그래서 여러분 요단을 건너면서도 요단에 이제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이렇게 서고 있어. 다 마르잖아요, 그렇죠? 그럴 때 어떻게 하라고 그랬죠? 그 요단에서 돌 12개를 취하도록 해요. 그래서 그거 가지고 와서 메고 와서 길갈에 첫 번째 수경을 할 때 이영일 때 거기다가 세워요. 그러면 물어보는 거예요. 아버지 이거 뭐예요? 이거 웬 돌이에요? 하나님이 이 요단을 마른 땅같이 건너게 하셨다. 그래서 그 요단에도 돌을 세우고 그리고 거기서 가져온 돌을 가지고 길갈에 돌을 세우고. 여러분 그냥 절기 그거 뭐 또 절기 지켜야 되나? 이거 또 해야 되나? 뭐 이럴 때가 우리가 너무 많아요. 근데 여러분 이 절기에는 이런 굉장히 엄청난 영적 의미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누가 가르치라고요? 부모님들이 가르쳐 주셔. 가정에서부터. 야, 우리 다음 주일은 맥주 감사 주일이다. 다음 주일은 우리 부활 주일이다. 다음 주일은 추수 감사 주일이야. 다음 주일은 성탄절이야. 우리 가족, 온 가족이 하나님 앞에 가서 예배 드리는 날이야. 너희 자녀들까지도 계속해서 그렇게 예배 드려야 돼. 그래서 집에서 교회에서 부활절 파티 하잖아요. 계란 나누고 하는데 여러분 집에서도 부활절 파티 할 수 있어요. 집에서 추수감사절 파티 할 수 있어요. 성탄절에 파티 하잖아요. 교회 안 다녀도 성탄절에 파티 하잖아요. 크리스마스라고. 근데 나중되고 아이들 시집가고 장가가고 흩어지고 하면 여러분 그럴 때 뭐요? 3대가 모여야 돼. 4대가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면서 기념하여 지켜서 이 거룩하신 구원과 이 은혜 생명을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중단 없이 그렇게 행하여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에게 꼭 그런 영적 기념일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특별히 새벽 예배자들, 새벽 기도자들, 새벽 깨워서 작정해서 새벽에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믿음으로 붙들고 나오는 여러분에게 오늘 여러분에게 정말 영적 기념비를 세우는 여러분의 가정에 영적 기념비가 세워지는 이번 한 주간 저는 엄청 많이 좀 힘든 것 같아요. 뭐냐? 영적으로 힘들어요. 우리가 작정해서 뭘 하려고 그러면 그렇죠? 내가 새벽 기도 좀 하려고 그러면 뭐 하려고 그러면 이런 영적 도전들이 많아요. 저에게도 하나님이 주신 그런 마음들이 있어서 새벽에 예배하고 기도하고 좀 더 하나님 앞에 그냥 막 도전들이 많아요. 괜히 막 불평 불만이 오고 이 얘기 오고 그냥 사실이 아닌데 진실이 아닌데 막 카더라 방송 막 이렇게 하고 복잡하고 머리 아프고. 근데 하나님 반드시 여러분 믿음으로 끝까지 여기 패하지 말고 대대로 지키고 계속해서 여러분 믿음을 지키고 여러분 새벽의 제단 결코 포기하지 마십시오. 새벽의 예배 결코 포기하지 마십시오. 붙들고 믿음으로 나갈 때 여러분 삶의 인생에 오늘 또 여러분 영적 기념비를 세우시는 영적 기념비 기념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저는 7월이 되면 제가 다시 태어난 날이에요. 7월에 이제 관에 암세포 다 사라졌습니다. 7월 7일이에요. 7월 7일.
그날 제가 새 생명을 얻은 날이에요. 그래서 저만의 우리 가정에 우리 아이들과 우리 박열매 사모랑 그날을 기념해요. 아빠가 오늘 병원에서 태어난 날이다. 하나님이 새 생명 주신 날이다. 다시 주의 일을 하게 하신 날이다. 그래서 기념한다고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도 반드시 오늘 바로 그날이 여러분의 인생을 영적으로 기념하게 하는 그날을 반드시 주십니다. 꼭 주목하시고 정신 차리시고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그런 막 간증들이 왔으면 좋겠어요. 목사님, 내 새벽 내가 작정해서 기도했는데 하나님 이런 영적 간증 주셨습니다. 이런 좋은 소식들이 들려지고 영적 견고한 진들이 무너지고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그런 건 반드시 기도와 금식 외에 다른 것 이런 종류 나갈 수 없다. 말씀 붙들고 승리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새벽이 정말 우리에게 영적 기념비가 세워지는, 영적으로 기념할 수밖에 없는, 계속해서 끊어지지 않도록, 중단하지 않도록 대대로, 그리고 나뿐만 아니라 우리 가정에서 우리 가족들이 우리 자녀들과 함께 신앙을 유산하며 아버지 다음 세대로 이 영적 의미를 전달할 수 있는 이런 영적 기념비가 세워지는, 에베네셀의 기념비가 세워지는, 여호와 니시의 기념비가 세워지는, 하나님께서는 그런 놀라운 영적인 역사들을 이루신 후에는 이것을 기록해라, 기념해라, 전달해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하나님, 오늘 그날이 되게 하여 주시고 또 그 날들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이 새벽을 깨운 새벽기도 용사들, 새벽 예배자들을 하나님 두 손 들어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다시 살아나는 그 귀한 역사로 함께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내주 교통 충만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말씀을 붙드시고 여러분 안전 그 자리, 기도하는 그 자리, 예배하는 그